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조로는 4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자, 14절 잠깐만요.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서 분명히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를 뭐한다? 번뇌하게 한다. 자,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옵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서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번뇌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일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누가복음 8장에서 야이로 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맞아요. 세상적으로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 말하지 않아서 잔다 그래서 잔다. 네, 세상적인 의학으로 세상적인 관념으로 맞습니다. 죽었어요. 그걸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도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맞습니다.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믿음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15장 3절 자,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울 왕에게 뭐 했냐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삼았던 거예요. 은혜로.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울 왕을 세웠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어요. 사울은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싫어했어요. 자기 눈에는 하찮은 것, 필요 없는 것은 싹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기로 좋은 것을 뭐했냐면 남겨뒀어요. 아까 모든 것을 다 뭐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벌써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0장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또 사울 왕을 세운 것을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후회하는 이유는 딱 뭐냐?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사무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세웠으니까 그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저는 이 사무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때로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안수를 줘서 주의 종을 삼기도 하고 안수집사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나 안수집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마음으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말씀.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불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배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그냥 돌아다니게 주세요. 서원이 어머니 돌아다녀야 돼요. 아이는. 그래 네가 잘 걸어다니네. 주세요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찌기도 하면. 네. 잘 보세요. 자 이제는 사울이 한 발 더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워버렸어요.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념비를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해요. 양과 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어찌미뇨 사무엘이 물으니까 15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명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지금 사울이 백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잘못을 뭐예요? 지적하지 않냐고 잘못된 것을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명하게 성경은 잘한 것은 잘한다고 말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었는데 너 죄 안 졌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종이 돼야 돼요. 진실하게. 이 나라에도 지금 맞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나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잔치.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로서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 책임, 목회자로서 책임, 성도로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만 잘해, 너만 잘하면 돼.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서로 뭐야라? 잘하자. 아멘.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그래야지 사랑도 크게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사울은 계속 범죄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운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한 인물을 조용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인물은 바로 사랑받는 자 이름을 뜻을 가진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BC 1010년에서 970년 동안 죄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고 열왕기상 11장에서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어요. 8명. 자, 8명.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17장 12절, 14절. 그런데 족보에는 단지 8명인데 7명만 나와요. 몇 명만 나온다고요? 7명만 나와요. 원래 자녀가 8이었어요. 그런데 7명만 언급되어져 있어요.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 그 이유는 아마도 형제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는 채 일찍 죽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 다윗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건한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86편 16절. 자, 시편 눌러주세요. 자, 있으면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 이게 다윗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던 것도 부모의 뭐였다? 기도의 덕이었어요. 기도.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멘. 망하지 않아요. 자, 시편 116편 16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네. 다윗의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히 신앙생활,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이스라엘을 선하게 다스려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한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여겨질 뿐 아니라 모범적으로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탁월한 신앙과 뛰어난 통치력으로 이스라엘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적 이상적인 성군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가계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이게 오늘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되도록 뭐합니까? 공포합니다. 사람들 앞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뭐라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안수.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하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자,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 다윗에게. 다윗에게 임했는데 큰 감동이 있었더라. 감동. 자, 영은 푸누마예요. 영은 뭐다? 푸누마.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근본적인 질문 뒤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비물질적이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특정한 성전이나 신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을 뜻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누아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람. 뭐다? 바람. 그 다음에 숨.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공기. 영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누마예요. 푸누마. 이것은 일반적으로 능력, 뭐다? 능력, 바람, 숨, 마음 상태, 그 다음에 영. 아까 구약에서도 바람, 숨, 마음, 공기 똑같이 쓰임받고 있어요. 이처럼 바람과 숨, 마음, 영이라는 개념은 우리 생각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누아가 쓰여 있어요. 누하우가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피조세계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누아구가 생명의 기운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생명의 기운으로. 즉 누아구가 없으면 숨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도 없다. 숨도 없고 생명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구원 사역에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자,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성령의 구원 사역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잘 보세요. 우리 지방에 제가 지금 지방의 회장인데 저번
지방에 때 해외 기도를 제가 미리미리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오늘은 이번 주에 지방에 있습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축도가 있습니다. 뭐 있으면 헌금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전화를 해요. 제가 회장이지만 총무가 안 하고 제가 다 전화해서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제가 목사님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젊은 이번에 목사 안수를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을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실수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털고 에베소서 2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 사모님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아멘?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을 뻔하는 것을 장로교회 가면 꼭 장로들이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모임 어떤 예배를 가면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데서 해야지 아무데나는 큰일 나요. 잘못된 건데도. 우리 다 성도들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혹시 기도할 때 죽을 뻔한 우리를 살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육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현실과 복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제에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만족스러운 영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서론이에요. 지금 서론밖에 안 했어요. 딱 오늘 보면 하나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하겠어요. 자, 성령의 감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아멘. 다윗이 성공의 기로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덧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령이 저에게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그는 일생을 성공으로 살았어요. 다윗의 성공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가정에서 막내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옛날 시대에 막내들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내는 죽든 살든 내뒀어요. 오로지 누구? 큰아들. 장손에게만 모든 게 다 갔어요. 저도 우리 가정에서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오로지 장손이었어요. 장손. 모든 장손.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8째로 태어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오직 했으면 다윗이 뭘 치겠어요? 막내가 양을 치겠어요. 형들이 그렇게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있는데 다윗이 양을 치겠냐고.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막내니까 집에서 오냐오냐 해야지. 형들이 가야지.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막내였어요. 가문으로부터 기업을 얻거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치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화려하게 성공시키기 위한 기반은 더더욱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는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으니까 그 왕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저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도합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음력으로 하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첫 주를 맞이할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능력과 지혜를 덧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지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덧입어진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성령의 힘과 지혜로 삶을 살았고 마침내 승리의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다윗이에요. 성령은 그에게 성공의 길로 나가는 최대 에너지였어요.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에게 먼저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면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확 임해야 돼요. 사랑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언어, 잘못된 마음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난간을 만났을 때 조금만 더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면 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은 그 부족한 이 불을 채우시는 거예요. 성경은 강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성령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을 향하여 출발에 앞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출발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많은 일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제 우리 지금 등이 바뀌었어요. 그죠? 아름답게 이 등을 우리 귀한 변지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등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설이라고 뭘 주려고 왔더라고요. 오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저희 교회 제가 불을 싹 켰죠. 그랬더니 목사님 등이 다 바뀌었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네, 우리 서울에 있는 집사님에게 보내주셔서 등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저에게 다 틀렸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성령에 등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이 탁 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집사님 여기 오신다고 했거든요. 한 번 전화하고 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전화를 했어요. 첫 번째 말을 못하고 집사님 이 등이 좀 필요합니다. 몇 개나 필요하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8개가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이 어제 오후에 왔어요. 오후에.
거기 도착해서 그 등을 제 또 차에 싣고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우리 사모님을 데리고 가서 우리 사모님이 보조를 잘해요. 이것도 저 혼자 다니면 무한데 그래서 잡아서 등을 잡.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등을 다 갈았어요. 갈고 나니까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면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돌 돌아올 때 뭘 하라고 그랬죠? 아이 낳아서 돌 돌아올 때 뭘 하라고 그래요? 성물을 하라고 그래요. 왜 성물을 하라고 하냐면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 성물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 이승용 집사님 서울에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성물. 네? 요거 여기 또 반죽이 뭐 저기 다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주원이 시원이 애들 다 낳았을 때 아이들한테 꼭 제가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놓아지면 주의 종이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여기 지금 난로도 2개가 있는데 저 앞에 지금 기름 뜨는 난로도 우리 아는 안수 집사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겨울만 되면 저 난로를 틀 때마다 그 안수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전에도 기도하지만 계속 기도하게 돼요. 주의 종으로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꼭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기념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물하라고 해요. 저는 그래 제 마음에 제가 감동받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목사님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식사를 해드릴게요 하고 또 식사까지 먹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저는 쓰임만 받았어요. 가서 이거만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성령의 감동 왔을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저도 그 감동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 감동을 받아들이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욕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욕심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대로 저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셔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목사님, 사모님 바라봤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갔을 때는 여가 좀 어두웠어요. 거기도요. 근데 딱 3개를 놔드렸어요.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길게 딱 강대상 보이고. 너무 좋아하세요. 목사님. 야 이제 잘 보인다고. 성경이 보일까 말까 했는데 너무 잘 보인다. 그 말은 것도 다 하나님인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말할 뿐이었고 그 말에 순종하신 귀한 집사님과 그 또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는 절대 그것을 물리치 마세요.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름답게 존귀하게 귀하게 쓰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쓰고 있으면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한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목사님의 이성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요. 여러분 세상에 철학과 교양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가서 들어야 되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때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헌신을 원할 때, 또 수고를 원할 때 거기에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되면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연약함이 강하게 돼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밖에 못했어요. 자, 하나만 합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새 사람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길 축복합니다. 더 멋진 아빠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내 자녀들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 오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주의 종,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에 따라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며 주께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심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만배,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로 심고 은혜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희생으로 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선미 집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잔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되려고 영원히 달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를 머리부터 발까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의학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 지금 우리 조선미 집사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더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한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도 귀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값 없이 드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국리하게 해주심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연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자로 살아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전세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